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고와 성자와 성령 왕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왕께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반송하라. 예쁜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해 주시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칭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입술에 부정함이 있었고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며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 몸의 행세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건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욕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덧입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덮으셔서 말씀으로 비오나를 받는 성서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의 생명의 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애뜰한 감사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 회복이 나타나며 사랑의 아버지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를 쫓아 날마다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아버지에게 드리고 있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병들고 약한 자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의 날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영으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천국을 아버지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공부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부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 즉 교인들의 전체 숫자를 발표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11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11만 4천 명은 1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친다면 114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얘기와도 같고 100명 모이는 교회라 친다면 약 1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19라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이런 전염병과도 연관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런 통계들을 수치로 해서 앞으로 교회가 지상에서 점점 그 세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이런 그 비관적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비관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고 또 운행하시고 섭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시는 계시의 음성으로 함께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계명을 해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 얼굴 하나하나를 쳐다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또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경청할 말씀은 베드로라, 페트로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 사람 중심의 교회인가, 아니면 페트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의 수익구원을 강조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는 반석 페트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즉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음성으로 들을 때,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 이것에 따라서 교회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마 그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많은 이단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교주가 되어지고 자기들이 모든 그 이단의 공동체를 이끄는 대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지금 주인 되어지는 이런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신앙 고백은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지금 신천지가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만희가 교주가 돼가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무리로 해서 모이는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지,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다. 왜? 그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많은 그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들을 보면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그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때 전도관이 얼마나 큰 위세를 떨쳤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신앙촌에서 만들어낸 내복 입지 않은 사람이 없고, 신앙촌에서 만들어낸 간장 먹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위력을
이 박태선 전도관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박태선이 나중에는 천부교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도록 했어요. 사람 중심이 되도록 공동체를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취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고 구원파를 이끌었던 유병헌이라는 사람도 그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수업 시간에도 성경책만 읽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 출석 부려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왜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책을 읽느냐.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또 성경책을 펴서 수업 시간에 읽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과수원을 사가지고 과수원에 들어가서 성경책만 읽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가보면은 그 성경책이 찢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다 외워버렸으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구원파를 한국에 지금 만들고, 그리고 또 세월호라는 자기 중심의 일종의 공동체를 비즈니스로, 물질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이끌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고 또 그도 목숨을 끊고 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이 변질되고 이것이 물질화되어지고 이것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오늘 교회가 사람 중심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 예수님께서는 소유격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할 때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지금 소유되어진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미래형입니다. 세울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다 완성되어질 때에, 그때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진행형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교회로 변화되고 있고, 계속 교회로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들이다. 즉,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이 지상의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죄인들과 같이 계셨고 창녀들과 같이 계셨고 세리들과 같이 계셨고 병들고 또 문둥병에 들린 사람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변개하기 위해서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마치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들과 같이 계셨어요. 오늘 지상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새 예루살렘 교회에 다 다다르기 이전까지의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죄 냄새가 나고 아직도 허물이 많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교회가 뉴스에 회자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저랬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정말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지만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은 죄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요, 허물과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형제를 대할 때에 나보다 더 나은 형제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저 형제는 그래도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서 자신의 이 죄성에 대해서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계속해서 창조되어 가고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가 덧입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의 허물이 보이거든 정죄하지 마십시오. 형제의 부족하고 죄가 보이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죄와 판단은 주님이 하실 몫이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들이고 주님 앞에 허물 많은 성도들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를 덧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하나 둘씩 죄를 씻으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허물 많은 우리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매일 씻어주시고 매일 거룩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교회에 다 같이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교회는 방어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원어로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은 음부의 권세라, 음부는 하데스, 이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옥이죠. 그리고 권세는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문들, 복수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목적어가 중에 그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귀신들, 마귀를 쫓아내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회에 지금 능력이 돼가지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고 지금 귀신들을 대적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지옥의 문, 마귀의 그 본부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 지옥의 문들을 지금 사방에다가 지금 지점을 내가지고 이 소아들도 지점을 냈고 지금 온 세상에다가 지점을 내가지고 마귀가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이 오늘 교회의 공격을 받고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교회가 이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지금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숫자 몇 명 줄었다고 해서 앞으로 교회 문 닫을 것이다.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교회고 이 교회가 오늘 마귀와 사탄을 향해서 귀신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공격을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날마다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열심을 가지고 오늘 천국은 열심을 가지고 지금 나아갈 때에 확장되어지고 열심을 가지고 증거할 때 넓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에 권력도 없는 제자 12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때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라의 회복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땅끝까지, 온 세상과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세우신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확장되는 그곳에 먼저 와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음부의 문이었어요. 지옥의 권세가 먼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걸 몰아내고, 그걸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의 깜깜한 조선 땅 이곳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외국에 나가서 예수를 믿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 큰 정자나무 하나만 있어도 그 밑에는 늘 밭이 있고 사과가 그곳에 지금 제사상으로 차려진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결혼하를 한 날을 하려고 해도 날을 받는다고,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을 받는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사 제대로 못 갔습니다. 손 없는 날 가야 된다고 이사하는 가는 날짜 하나도 지금 벌벌 떨면서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마귀의 문들이, 음부의 문들이 다 닫혀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 땅에 왕성하게 세워진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실존 속에서 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패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족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확정되는 나라입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사람 중심, 물질 중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붙들고 주님은 내 교회다,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안에는 죄인들로, 허물 많은 자들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새 예루살렘 교회에 합당한 성도로 거룩히 하소서. 음부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지옥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 굳게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교회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되어지기까지 죄인들이 함께 모여 변화를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정결함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지옥의 문을 이기는 권세, 이기는 승리하는 이런 교회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애틀한 감사교회도 세상을 이기는 교회, 마귀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본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와서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원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망에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삼아주시고 교회로서의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주셔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에 주신 물질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가지 소원의 예물로 봉헌하며 주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기는 사업장의 복을 더하시며 직장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가정의 평강을 더하시며 자녀들에게 은총을 더하시며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문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자 하지만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